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며 절도며 강도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음성을 듣고 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아멘. 귀하신 주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또한 설교를 하고자 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시는 제목의 제목은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봉독하고 올리고자 합니다. 성도가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기에 앞서서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서 순종의 믿음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 순종은 믿음의 핵심을 이루며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에 쓸 양은 양떼에서 제일 튼실한 양새끼 한 마리를 구별해서 아주 흠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길러서 제사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란 놈의 습성은 본래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에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넓은 들판에 수많은 양들 중에서 그 어느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제일 튼실한 새끼 한 마리를 취해서 새끼 때부터 자기 입에서 데려다가 가족과 같이 기른 양을 양떼 속에 놓고 때가 되면 양수나 양도라 하고 부르기만 하면 이 양이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달려올 때 다른 양들도 그 양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모두 그 양을 따라서 양우리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끝없이 넓고 넓은 들판에 흩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어떻게 모아서 우리에 넣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양의 습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목자들은 양들을 쉽게 양우리에 몰아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 한 마리는 바로 아주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앞선 자 한 사람의 인도는 대단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행을 하는
믿음을 가진 자,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하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 앞선 양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 양은 나머지 아홉 마리 양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또한 교회의 부흥성세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양인데, 이 양을 바로 선임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이 선임양은 또한 목자의 마음, 목자의 사랑, 목자의 희생을 받으면서 목자와 함께 항상 동행을 하는데, 이러한 선임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양이므로 그 모든 행사를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선임양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적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적은 바로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인데, 이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 틈만 있으면 목자와 양 사이를 이간질시키며 갈라놓으려고 호시탐탐 괴를 노리며 거짓과 미혹으로 정신을 혼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해서 뿔뿔이 흩어놓고 그 흩어진 양들을 자기 노예로 부리다가 훗날에 지옥에 쳐넣으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선임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누가 교회 안에 선임양이 되는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백성, 성도들 모두는 교회 안에서 선임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나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30세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목적을 30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목적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나? 그것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세 번째,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네 번째, 눌린 자에게는 눌림으로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심령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심령 상태도 이와 같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의 심령 상태, 오늘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심령 상태도 2000년 전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왜 이런가? 그것은 바로 마귀사탄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림으로 어둠의 세상인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청지 창조 때 보니까 첫 번째 혼돈,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흑암, 네 번째 수면에 운행하시며 다섯 번째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빛이 흑암에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흑암이 물러갔다는 사실. 하나님의 빛이 오니까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 물리치시려고 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 흑암을 가리켜 마귀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혼돈, 흑암, 공허인데 이것들은 또한 가난과 눈먼 것과 눌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해결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난한가? 복음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없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영적 가난이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둠에 눌린 자로서 마귀사탄의 악한 영으로부터 이미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그것은 그의 믿음 생활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눌린 자, 공허한 자, 흑암 속에 고난을 당한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합심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귀사탄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은 교회도, 가정에도, 직장과 사업장까지도 모두를 장악하고 지배하며 사람들을 어둠의 흑암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교회와 목자와 양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앞세우고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마귀사탄의 악한 영들은 물러가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세상은 타락, 부패, 음란, 정욕, 쾌락 등의 어둠에 눌려서 영적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야 할 교회, 깨어나야 할 성도들이 어둠에 잡히고 눌려서 잠이 자고 있으니까 마귀사탄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들이 어둠에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사탄과 대적하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주신 말씀의 대리자 목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마귀사탄 악한 영도가 대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단에서 쏟아지는 말씀, 죄종은 사라지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신 영감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바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사탄과 악한 영들과 대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이 땅에서 그 세력이 날로 똑똑 환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 마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너무나도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 포로, 어둠, 눌림 이런 것들을 순종의 말씀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말씀을 순종하는 척만 해도 귀신이 벌벌 떠며 나가는데, 자, 그러므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은혜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악한 영들과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천국 소망에는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누군데 하며 직분만 가지고 믿음을 가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이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0장 23절에서 소망을 가지라, 깨어나라, 잠시 후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소망을 갖고 기다려라. 희망을 주시는데 너희는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뭐냐?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림신앙으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병들은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는데 그때 받는 것이 은혜이므로 그 은혜대로 행하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어둠으로 병이 된 상태에서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시니까 물러가니까 치유받고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성경적 말씀 안에서 보면 은혜는 예배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또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자유함을 얻는 것, 바로 은혜가 오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자유함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갔을 때 비로소 성화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화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마사탄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싸워야 하는 것에는 직접적인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도 있지만, 싸우기도 하며 실험을 하기도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 모든 자에게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연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싸우고 씨름을 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야 하는 비결은 믿음 안에서 은혜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며 물리치는 것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에서 주시는 은혜로 이겨야 하는데 그때에도 말씀이 선행되며 목자의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갈 때 그 믿음이 다져지고 축복된 성도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했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무장을 하고 이루어진 그런 성도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는 선임양이요 또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서 그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구하고 전하든지 바로 그 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너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에 감화 감동 받는 그런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그런 이제 성도가 다 되어서 그 신앙생활에 축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고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 듣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